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점점 낯설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남녀, 미혼 남녀 한 550명 정도에게 이제 결혼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성의 약 한 46%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여성은 55%가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남성의 55% 그리고 여성의 70%가 그냥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편하고 또 불편한 게 없어서 괜찮아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집값이 부담이 돼서 혹은 취업이 안 돼서 그리고 혹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와 다른 또 다른 삶의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연인보다는 가족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나에게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보다는 지금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그리고 건강 관리를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는 등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고 또 저축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와는 그 이유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은요, 결혼한 부부들에게까지도 완전한 금욕을 장려하였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장려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특정한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요.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인 1절부터 16절까지 결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말씀 이후인 25절부터 40절까지도 역시 결혼에 대한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끼어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기록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원리를 내 속으로 가지고 와서 또 도전받고 또 은혜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본인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나눠주신 대로 행할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서 나눠주신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죠. 각 지파별로 나눠 갔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즉 개인의 몫이나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문맥을 가지고 한번 추측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자신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자신이 그 부르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상한 교훈을 듣고 이혼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신,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을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환경이 다른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지고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가,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서신으로 한번 이동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로마서 12장 3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같은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 금요 집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품지 말라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분량대로 생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 이어서 예언, 섬기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구제, 다스리는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요, 또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길을 걷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그 길은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조금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겠고요. 어떤 권사님은 언덕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많이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고 또 다른 분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형편과 기질에 맞도록 나누어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현재의 삶에서 나누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나도 저 권사님처럼 꽃길만 걸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많고 부유하면은 좀 더 헌신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저희 가정에는 저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그리고 2학년 아들, 딸이 있는데요. 집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가 문제집을 다 풀어서 이제 아내가 기쁜 마음에 그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으니까 이제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입이 삐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이 삐쭉 나왔나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4학년이고 동생은 2학년인데 내가 2년 더 많이 살았는데 내가 더 많이 풀었고 문제집도 많이 풀었으니까 내가 더 선물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똑같이 선물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당연히 오케이 하지 않겠죠. 둘이서 막 옥신각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조만간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앉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펼쳐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어주면서 이제 막 잘 설명해 줬어요. 첫째가 뭐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잘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입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너무 억울하다고 한 것입니다. 화가 좀 났지만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잠깐 지혜를 구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한테 책을 이제 문제집을 다 풀었으니까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엄마가 너한테 기쁜 마음에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선물 말고 이제 문제집을 다 풀었으니까 그러면 시험을 보겠다고 한다면은 너가 그러면은 나 시험을 더 많이 보겠다, 내 문제집을 더 많이 풀었으니까 시험을 더 많이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냥 선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을 주셨죠.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은 그 해결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9번 등장하고요. 원어에는 8번 정도 등장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이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단어는 바울이 매우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서 내가 지금 사업이 성공해서 직장이 좋아서 내가 어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어떠하든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성취로 바꾸어 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또 갖고 싶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관은 따를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부와 명예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높여드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우리는 잡으려고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해서 나에게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 그리고 다니엘, 에스더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종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포로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리고 빼앗아서 그들이 그 지위와 영향력을 얻은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겁니다.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은 자신을 위한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지내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가 그대로 지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죠. 바울은 부름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펼치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자로 살던
아니면 무할례자로 살던, 자유인으로 살던, 종으로 살던, 혼인한 상태에서 살던, 독신으로 살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 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처지에서, 있는 처지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예수사랑 한마음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준비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335 이제 고유의 티셔츠를 색상을 입고 이제 모여 드시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모여 드시고 또 파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 색깔 입으신 분들은 누구죠? 충현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답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지위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사회 안에서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우리의 주인,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나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노력이 나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 내 자신이 내가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대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나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은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그리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